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7,000명의 남은 자로 교회와 저희들을 지키시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격리되는 삶이었으나 늘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삶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려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7,000명의 믿는 사람을 남기시듯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희망샘 교회를 허락하시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도로 몸된 지체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목회의 사역들이 시편 23편과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모님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 형통함과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필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존직들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주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과 각 개인의 여러 상황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흔들려도 믿는 저희들은 더욱 굳건하게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로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온 나라와 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받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은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의 성도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서 참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1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2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지요? 예, 교회에 많이 오시고 싶으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도 오늘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늘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려 하니까 참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다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2부 예배를 무사히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제 금주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수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또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공예배에 출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그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도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은 예배 시간을 1시간 한 부서 더 늘려서라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의 내용들은 또 정부 방침과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저희 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2부 예배의 소독을 다 마치고 또 발열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심을 갖고 예배 드리실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이라도 우리 희망샘 교회는 거의 방역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실 부탁을 드리고, 교회 못 오시면 반드시 주일은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송출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주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 부르시며 응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 이강렬 집사님, 이재니 지사님 외해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손에 올립니다. 하루 속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송세영 집사님 외해드리는 감사 예물, 그리고 김경조, 김지수 권사님 외해드리는 건축 예물, 조옥자 권사님 외해드리는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드린 분의 이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 마음 받아주셔서 땅 위에 살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피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리옵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놓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가령정 자매님의 귀한 찬양, 아름다운 소리 큰 은혜가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주의 날인데 우리 주의 날은 영적인 잔치날입니다. 영적인 잔치날입니다. 그동안에 몇 주 텅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날을 맞이하니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하늘의 잔치의 큰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주일 동안 사는데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르는 주의 날을 주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또 한 주간 살아낼 때에 큰 은혜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어떤 코로나19란 그와 같은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가을에서는 조각편지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쓰는 조각편지. 가을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어두운 밤을 지나더니 이제야 캄캄한 시간들 툭툭 털어내고 금빛 맑은 햇살에 퉁퉁 부은 제 몸을 씻어냅니다. 바비 마이삭 하이선 노을 비바람 한반도를 쾅쾅거리며 휘저을 때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더니 가지끝 푸른 열매들마다 가을은 빨갛게 익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 뱉고 싶었던 말 참았던 한마디, 바람결에 사연 묻으며 지켜온 세월들, 오늘은 빛이 파란 하늘 가득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란 낯선 터널을 지나는 길,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길동무 삼아 걸어야 할 중국길이니
가을이 지나는 산자락에 희망을 밝힐 등불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코로나19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세월에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코로나19랑 맞서워서 어두운 터널을 잘 극복하고 승리로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7,000명의 길동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7,000명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초는 열의 삼성인데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가 바로 7,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7,000명으로 약속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충만한 약속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7,000명의 충만하고 완전한 약속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독대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홀로 먼 곳으로 불러내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를 독대하셔서 엘리야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약속인데 첫 번째는 이방 나라 아람 왕을 교체하겠다. 소위 말하면 정권을 교체하겠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정권을 교체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진 체인지하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우상 숭배했던 오모리 왕조를 교체해서 예후에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부어보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 지금은 엘리야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만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후계자로 삼으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7,000명의 완전한 약속, 충만한 약속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8장의 말씀 보면은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 아람의 왕과 전투에서 죽게 되고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은 예후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인데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이 중간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의 7,000명의 온전하고 충만한 약속이 있는 현장인데요. 그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 이미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농부인 엘리사는요 전혀 계시를 받지 못한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당시에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질 때에 엘리사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어느 곳에 가면은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텐데 그 엘리사가 바로 너의 뒤를 이을 후계자야. 그 사람에게 겉옷을 던져라. 이렇게 엘리야는 알고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통성명도 없이 본인이 입고 있던 겉옷을 툭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든 엘리사의 반응, 어떤 반응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 겉옷을 던집니다. 너는 내 후계자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엘리사의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 결이는요 2마리 소인데 12결이라고 하니까 24마리 서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이 24마리를 다 컨트롤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이 했는지는 자세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큰 밭을 소유했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와 같은 부름에 따라서 엘리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많은 재물을 버리고 외롭고 괴로운 선지자의 길, 예언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은 그래 기도 좀 해보고 내일 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결단해도 늦지도 않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데 바로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 밭가던 소를 내버려두고 응답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도 엘리사로 하여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일을 하거나 예언자 일을 하면은요, 이 농촌에서 그냥 밭 가는 사람보다도 저 도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지 좀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왜 이 더울역에서 그저 밭을 갈고 대대로 농사짓던 저에게 이 큰 일을 맡깁니까?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심도 갈 텐데, 이 엘리사는요 그런 의심 전혀 없이 그 현장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에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엘리사였으면 과연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였다면은 이런 엘리야가 이런 행위 속에서 서뜻 자신있게 용기있게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의 결단은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한 결단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엘리사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한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엘리사는 결단을 합니다. 그가 많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성적으로 볼 때는요,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엘리야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든 고향을 버리고 가깝게 지나던 친구와도 이별을 하고 엘리야의 부르심에 따라갑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열심인지 엘리야의 부르심에 달려가는 그와 같은 엘리사의 믿음은 참으로도 크고도 용기 있고도 차마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렇게 불렀을까? 소 20거리 정도로 밭을 갈 만큼 부유했던 엘리사였고, 그는 참으로 그 한 지역에 큰 농사를 짓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엘리사였는데 왜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지금 엘리사가 소유한 부유함보다도 더 큰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엘리사로 하여금 지금 땅의 소유물을 놓게 하시고 하늘의 소유물을 갖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엘리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엘리사를 불렀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요, 조물주인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서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요, 참 부유하고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에요. 그리고 모세예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모두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축복 가운데 축복이요, 영광 가운데 영광이요, 기쁨 가운데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위대한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이 시몬이 형제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아니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던 예수님에게 포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포착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기 위해서 그 갈릴리 해변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너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구약의 엘리사가 엘리야에 부를 때에 곧 밭가는 24마리의 소를 버려두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향하여 달려갔듯이 고기 잡던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생이 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의 부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 그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사는 어촌의 사람요, 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눈에 포착된 거예요. 택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이들은 한결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위대한 12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부르시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바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하면요, 혈기가 막 이렇게 막 솟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요, 같이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울이 응답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하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성경에 13곡이나 기록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다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유시우교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렀으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거든 이야기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거든 말씀해 보십시오. 먼 훗날에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단독자로 설 때에, 그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 인생 여기서 마감이 되지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적어도 전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받은 자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고 탁월한 이성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해서 주께 나오는 것, 이것은요, 위로부터 신령한 축복이요 땅에 기름진 복을 얻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요, 그냥 있게 하시지 않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나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찡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실을 증명하며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998년 세계무역센터 협회 사상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석 부총재의 이름을 올릴 분인데 이분이 바로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이신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세계무역센터 대학교도 창립했을 만큼 이분은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랑은요, 항상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센터의 부이사장, 부수석 부총재가 된 것은 그것은요, 덤입니다. 실제의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부총재 역할을 하면서도요,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가하는 것이 이분의 주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에서 세계센터가 테러당해 무너질 때에 바로 그날 그 빌딩에서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곳에 계시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조금 배가 아프다, 배 아프면 조금 배가 아프다가 그냥 멎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그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시점에 이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3,000여 명이 돌아가시고 6,000여 명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희돈 장로님만 사신 거예요. 또 이희돈 장로님과 함께했던 일행들만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아직까지 증거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의 목숨을 데려가시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살려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세계무역센터 거기에 수석
총재는요, 수석 부총재는요, 그냥 땅의 일이요, 덤의 일이었습니다. 부업이었습니다. 주업은 뭐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 일이 주업으로 삼았더니 이렇게 그 절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 독특한, 참 이렇게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이분만 이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소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마음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혀에 붙어있는 말씀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내가 전할 말씀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남기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가 바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언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도, 자기와 함께했던 친구보다도,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순위로 살았던 엘리사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르심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 큰 손 내밀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건너지 아니할 강 앞에 있을 때에,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동풍을 이용해서라도 강을 갈라서 우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샘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습니다.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요, 우리 희망샘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사명이에요. 그리해서 이 교회가 절망과 좌절인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요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엘리사가 얻듯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얻듯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엘리사가 얻었던 그 영감 30배, 60배, 100배 얻어서 이 험악한 인생길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등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한 절의 말씀만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도 그리했듯이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숙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별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코로나19가 만들어가는 어두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는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불러주신 은총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음 주일도 더 기쁘게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함께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생업,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동네, 조국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어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